아멘. 자, 우리 말씀 함께 찾읍시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성경 가져온 친구들 성경 찾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핸드폰에 있잖아, 그지? 그거라도 찾으시고. 근데 성경하고 핸드폰이 둘 다 있다. 그럼 성경을 찾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꼭 옆에다 놔두시고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대충 중간쯤 피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인 거 다 아실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아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1 친구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가 중1인지 아직 모르고 6학년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들이 중1이에요. 자, 우리 중1 친구들 앞으로 너무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다 될 텐데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이렇게 쳐갖고는 환영한 느낌이 안 나잖아요. 다시 한번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지. 이래야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진짜로 이런 데 왔구나 싶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어버버 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보고 배운다. 더 크게 보고 배운다. 여기는 보고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중고등 1부는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이제 머리 이제 쳐박고 자는 형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형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뭐냐면 눈 감고 있으면서 다 들어요. 다 기억하고 있고 물어보면 싹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은 약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한 명도 예외적으로 예배를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춘기 전문가. 사춘기 전문가. 누가 사춘기 전문가일까요? 내가 사춘기 전문가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사춘기라고 까불어봤자 내 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라고 까불지 말고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큰일 났다 싶지, 그지? 어떻게 하다 이런 데 왔나 싶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뭔가를 하나 또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시선을 끈다, 그지? 이게 막 지금 뭔가 싶고 막 지금 궁금하다, 그지? 그래서 번호를 나눠준 거 딱 보니까 왠지 이거랑 딱 맞으면 뭐 줄 것 같아, 그지? 자, 번호 받은 거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못 받은 친구들,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있나요? 못 받은 친구들은 안 줄 거예요. 어차피 없어요. 늦게 오거나 뭐 못 받았거나 어쩔 수 없어. 못 받은 친구도 방송실에서 아까 저는 안 주나요? 그런데 안 줄 거예요. 어차피 없어요. 지금부터 이걸 돌려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친구들은 바로 나오세요. 바로 나오셔가지고 앞에 서서 자기 이름 얘기하고 요거 하나씩 골라가면 돼. 이건 뭐냐? 이거는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물 추첨을 했는데 하고 남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도 있고 황당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냥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거 원치 않았는데요. 필요 없습니다. 중고등부 1부에 오면 우리는 그냥 이 원칙이 흘러가는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대로 아멘 하고 받아가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부터 막 돌릴 테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자기 이름 얘기한 다음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줄 거야. 이거 다 줄 거야. 자, 한번 돌려볼게. 신기하지? 이런 거 좋아요. 효과음. 원래 알았지만 몰랐던 것처럼. 자, 25번 누구예요? 나오세요. 25번. 빨리 뛰어나와. 25번. 25번 없어? 원래 여기는 없으면 안 줘요. 빨리 나 25번.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거 마이크 들고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 얘기하고 하나 골라가면 돼. 자, 나 이거 오래 걸리면 설교 하나도 못하고 끝나야 돼. 오늘 11시 끝나야 되는데. 자, 이름 얘기하세요 빨리. 아니 빨리 자, 키고. 자,
이거 빨리 나오기 좀 해봐봐. 마이크 좀. 빨리. 3학년 김시현입니다. 네, 3학년 김시현입니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아무거나 골라가. 어차피 네가 내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야, 이렇게 과감하게 골라가면 돼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오, 야, 우리 선생님들 방청객 잘하시네요. 자, 42번 누구예요? 42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42번 누구야? 없어? 막 없으니까 좋아하는데 막. 42번 누구예요? 없어? 돌립니다. 그럼 42번 다음에 12번. 빨리 나와. 빨리 뛰어나. 빨리 뛰어나. 예. 야, 좋지. 막 정신없지. 그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 이름하고 얘기하고 몇 학년 이름 얘기하고 골라가면 돼요. 자, 키고 2학년 박혜인입니다. 자, 박수. 혜인이. 자, 하나 골라가세요. 이거 뭐 봐봤자 뭔지 몰라요. 그렇지. 예뻐 보이는 거 가져가면 돼. 아마 거기 벽돌 2개 들어있을 거야.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18번 없어? 숫자 못 읽는 거 아니지? 니네 초등학교 안 나와가지고 모르는 거 아니지? 있네. 빨리 나와봐. 저렇게 조용히 있어도 걸린다니까. 그지? 자, 이름 한번 얘기해. 여기 마이크 잡고. 자, 이름 한번 얘기해요. 고등 2학년 신피터요. 신피터. 자, 신피터 이름 들었지? 신피터.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골라가세요. 자, 한 번 합니다. 자, 이번에는 38번. 빨리 나와. 야, 좋아해야지. 소리를 지르면서. 38번. 자, 이름 얘기하세요.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다 켜져 있어. 자, 이름 얘기하세요. 안 켜져 있어? 왜 이래? 끄지 마. 이렇게 성실해 전부 다. 끄지 마. 자, 이름 얘기하세요. 1학년 서예스더입니다. 설 뭐? 서에스더. 예, 축하드립니다. 서에스더. 자, 골라가. 예. 선물이 크게 비례하진 않아요. 예, 엄마가 왜 이렇게 폐품을 들고 왔냐고.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누군데요? 42번. 아니 왜 이렇게 냉정해요? 뭘 늦어요? 늦기는. 빨리 나와. 예, 여기 뽑아놨는데. 아니 애가 숫자를 못 읽을 수도 있죠.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래요? 자, 이름 한번 얘기합시다. 자, 여기 이름 한번 얘기합시다. 마이크 들고. 상관없어. 고등 고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니 켜고 얘기하지. 켜고. 왜 다 끄고 가는 거야? 끄지 말라니까. 자, 얘기하세요. 고을 홍지훈입니다. 지훈이. 자, 축하합니다. 이거 아무나 골라가. 아무거나. 자, 우리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갔으니까 한 명만 더 합시다. 한 명만. 내가 설교하다 기분 좋으면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 명만 더 합시다. 자, 이번에는 누굴까? 안 내려오는데? 내려왔다. 자, 축하합니다. 마지막 40. 내가 40을 들고 있다. 40대를 들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야, 장난 아니야. 표정이 막 장난 아닌데. 자, 47번. 누구야? 47번. 없어 아무도? 빨리 나오세요. 빨리. 우리 친구. 자, 이름 한번 얘기해요. 누군지. 마이크 어디 갔어 또? 이름 한번 얘기하세요. 키고. 1학년 정하은입니다. 1학년 정하은. 예, 축하합니다. 정하은. 자, 아무나 들고 가세요. 자, 여러분 여긴 이런 곳입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주고 싶으면 주고 막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습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앞에서 영적 지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새로운 세계 큰일 났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가시면 좋겠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슈퍼에서 이걸 샀어 따서 이렇게 먹었어. 근데 맛이 없어. 바꿔주세요.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니네들은 이제 안 바꿔주는 거야. 딴 데 못 가요. 예. 한번 뚜껑을 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안 바꿔줄 거야. 딴 데 못 가는 겁니다. 이제 운명으로 생각하고 이거 다 마실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좀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
마태복음에 대한 이제 우리 첫 번째 마태의 복음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 뭔지 아는 사람?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알아, 그지? 보이스피싱이 워낙 유명한데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을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절대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당해보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작년에 한 세계 기관에서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면 그 이메일 같은 거, 디지털에서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사기성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평가를 실시했어요. 디지털 문해력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을 쫙 앉혀놓고 사기성 이메일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게 진짜로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 이메일인지 판단해 보는 평가를 실시했어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몇 등 했을까? 우리나라가 보통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면 1등 합니다. 그죠? 과학 올림피아드 세계대회 나가면 1등해요. 자, 디지털 문해력 평가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 어떻게 알았어? 너 읽어봤어? 기사? 니네 집 신문 구독하니? 이게 진짜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꼴등했습니다. 진짜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우리나라 친구들이 공부 시간도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학원.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학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떻게 꼴등을 했을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식만 기억해요. 내가 판단해서 해석할 줄을 몰라요. 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이요 디지털 문해력 평가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보이스피싱 메일이 오면 걸릴 확률이 높다 적다? 굉장히 높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처럼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오늘 주인공 마태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 마태의 직업을 아는 사람, 마태의 직업이 뭔지 아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좀 알 텐데,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기억이 날 텐데, 마태의 직업, 마태란 이름 자체를 처음 듣는 건 아니지, 그지? 근데 마태라는 사람이 직업이 있었단 말이지. 직업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한 척을 하는데 내가 이걸 들고 얘기하면 마태의 직업을 아는 사람, 내가 초성 힌트 줄게. 시옷, 리을. 자, 빨리 얘기해. 뭐? 세리 빨리 뛰어나와. 여긴 이런 곳이야, 알았지? 적응해야 돼. 여긴 이런 곳이야. 빨리 뛰어나, 빨리 뛰어나. 야, 이거 엄청 무거워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무거운 느낌이 굉장히 좋은 삼다수 같아. 자, 축하합니다. 자, 세리예요. 세리가 뭐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세금 공무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이 세리가 왜 나쁜 사람이었는가, 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하고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중에 누가 잘생겼지? 누가 잘생겼지? 너 잘생겼어? 잘생겨서 확실해? 자, 마스크 한 번만 내려봐봐. 빨리 써. 다시 써. 안 되겠다. 빨리 써. 안 되겠다. 자, 그래, 네가 잘생겼다고 치자. 네가 잘생겼어. 그러면 네가 생각해 누가 못생겼어? 왜 뒤를 쳐다보냐? 자, 어쨌든 자, 네가 잘생겼고 그 옆에 내가 마스크를 쓰니까 모르겠지만 옆에가 못생겼다고 치자, 알았지?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걷는 거예요. 너 잘생겼으니까 그지? 너 100만 원, 너는 5천 원만 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잘생겼으니까 100만 원 내도 되잖아, 그지? 괜찮지? 1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야. 너 잘생겼으니까 100만 원 내. 너는 불쌍하니까 5천 원만 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막 매기면 사람들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세금을 좀 이렇게 소득에 비례해서 매긴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우리 생활 수준을 보면서 가족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막 걷어가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는데도 그런 건 소용없어. 무조건 그냥 자기 내라고 하는 대로, 자기가 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같은 민족이야, 같은 민족.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많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같은 민족들의 어떤 그런 거를 막 착취하고 살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걷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굉장히 안 좋아했겠지. 극혐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돈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세리를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였던 사람들의 극혐의 대상이었던 마태가 변해요. 그래서 뭐가 되죠? 마태가 나중에 뭐가 되죠? 예수님의 12명? 이 정도 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눈치껏 해줘야 되는 거야. 12명 하면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12명 뭐예요? 12명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이 유대 사회에서 극혐을 받던 이 마태라는 인물이, 세리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사람들의 극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이제 나한테 너무 좋은 변화가 생겼어. 나한테 이제 너무 기분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말하고 싶어, 말 안 하고 싶어? 막 나만 알 거야? 막 이 좋은 거는 남들은 알리면 안 돼.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갈 거야. 메롱 이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면, 그리고 내가 너무 좋은 변화를 겪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좀 만나봐. 너무 좋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게 야, 예수님 진짜 좋아. 나 변하는 거 봐봐. 실제로 목사님 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님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정인섭이 목사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되면 말하고 싶어져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요약 한번 해봅시다. 요약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뭐냐 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써놓은 것이 마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마태가 말한 들 사람들이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안 믿어주는 거야. 나는 알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마태를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죠. 왜? 어떤 사람이었으니까? 원래 별로인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전도 해봤어요? 전도 한 번 해본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전도 한번 해본 친구. 전도 해본 사람 없어? 그 전도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전도 해본 사람. 전도 해봤는데 어려워서 쉬웠어? 안 들려. 크게 얘기해. 어려웠어? 야, 고생했다. 일로 나와라. 어려운 전도 하느라 고생했다. 일로 나와라. 이거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본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 상 줘야 돼. 빨리 나와요. 빨리 나오고. 이름 한번 얘기합시다. 이름 뭐예요? 박송현이요. 송현. 박송현. 축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난 뭔지 몰라. 알았지? 전도를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가 교회 오면 줄게. 이렇게 하면 올까 안 올까? 너는 그렇게 자본주의를 좋아해. 너는 바로 올 것 같아. 그런데 계속 10만 원만 준다.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다음 주에는 11만 원 줘야 올 것 같고, 어디서 12만 원 준다 그러면 글로 갈 것 같고, 나중에는 20만 원 준다 그래도 더 튕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전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마태가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 왜 좋을까? 원래 뭐 하던 사람이니까. 세리 뭐 하는 사람이야? 돈 계산하는 사람이야. 누구보다 돈 계산 빠르고,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보다 돈에 밝은 사람이니까 앞뒤 이치를 잘 따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잘 믿어줄 수 있을까? 이 논리를 생각해내서 기가 막히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예요. 유대인들만큼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했냐면 전부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너네들은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딱 보니까 족보를 쓰면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네 해가지고 그 족보를 일부러 꺼내요. 예수님 족보를. 그런데 1장 1절에
계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계보가 곧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계보 앞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 찾아봅시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사람 왜 썼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란 이름 들으면 환장하거든. 아브라함이란 이름만 붙으면 그 사람은 대단하지. 우리 아브라함하고 연관 있으면 다 우리 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네들은 아브라함 하면 수염 길게 나고 막 이런 그림밖에 생각이 안 나죠? 아브라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있게 한 사람,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먹이니까 사람들이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 계통이야? 거기 계보야? 라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 이름을 또 등장합니까? 예,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던 왕이에요. 가장 사랑받던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한번 봅시다. 혹시 우리 정씨 목사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목사님 이름은 친구 알아요? 목사님 이름은 정인섭입니다. 정인섭. 자, 정씨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정씨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왜 나만 치면 되지? 크게 될지어다. 정씨.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김씨가 대세긴 하지만 청소년위원회는 작년에는 정만 장로님이 부장님이었고 정현석 장로님이 위원장이었어요. 청소년위원회는 정씨가 대세였습니다. 저는 정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정씨 한번 손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크게 될지어다. 니들은 아멘 해야지 그러면. 자, 아멘. 자, 정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는요, 성만 같아도 같은 편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너랑 나랑 한자가 같은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알리지 마요. 내가 여러분들 그냥 정씨라는 것만 기억하고 잘해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걸로부터 우리가 남이가 딱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남이냐? 이렇게 되는 사회가 유대 사회야. 그러니까 이 마태가 족보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계통이고 다윗의 계통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진짜야? 몰랐네? 라고 솔깃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한 9절 사이에, 한 10절 정도 사이에 족보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찾아보세요. 그 마지막 16절 17절 쪽에 보면 여자 이름 마리아, 예수님 엄마 이름 마리아 빼고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찾아보세요. 누가 등장하지? 누구 등장해요? 다말 얘기한 사람 누구야? 다말. 내가 얘기했어?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또 누구 나와요? 라면? 크게 얘기해요. 크게 얘기라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하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라합. 또 누구 등장하죠? 누구 등장해요? 루시라는 사람. 니들이 여자인지 이름도 몰라. 보고 있으면 그지 일단. 근데 루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시골 같은 데 갔을 때 자기 집안의 족보를 본 적 있는 사람, 족보 책을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족보책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문정희 선생님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었다고요? 박수 한번 칩시다. 설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정상인데 있었다고 하면서 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등장하진 않아요. 여자 이름 요새는 좀 넣어주는데요, 옛날에 족보들은 보면 여자 이름이 거의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시족사회, 혈통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자기 가문을 지켜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센 사람,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보통은 이름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 예전에 그 출애굽기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출애굽할 때 몇 명이라고 배웠죠? 장정만 몇 명이라고 배웁니까? 6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도 있었는데 장정만 60만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있을 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뭔지 알지? 오병이어 뭐야? 처음 들어. 오병이어 뭔지 몰라? 진짜 몰라? 박상희 목사님 전화한다 내가. 그래도 몰라.
와, 역시 용기가 있는데 저런 친구들은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박수. 예. 오병이어 사건일 때도 몇 명이 먹습니까? 몇 명이 먹어요? 5천 명이 먹는다고 나오는데 거기도 남자 숫자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지금 4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내가 지금 족보로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 여자의 이 4명의 특징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자, 모두 인생에,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에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다말이라는 사람은요, 추측하기를 가난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이어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이 라합이라는 사람도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벽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몸 파는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룻이라는 사람도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그 당시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생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의 가문에 들어와서 재혼했던 인생에 흠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바세바라는 사람도요, 자신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동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헷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가나안의 아들들이 만든 족속의 이름이 헷입니다. 간통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아니, 지금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잖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족보에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넣어서 돼요, 안 돼요? 이 잘못된 선택 아닌가?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데 마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니면 멍청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넣었단 말이야. 마태의 의도가 뭘까요? 왜 마태가 이걸 의도했을까? 마태가 의도했던 건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유대인들 당신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혈통에 들어가 있는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너네들이 인정해라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집중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당신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혈통에서 온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쓴 거, 이것이 첫 번째 의도예요. 두 번째 의도가 뭘까요? 두 번째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러한 부정한 인생도 은혜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나같이 극혐의 대상이었던 세리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이 왜 쓰여진지 이해가 되세요? 마태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족보에 소개하고 그 안에 흠이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까지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 하나 정도 예수 믿어가지고 착한 사람 된 거 설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이렇게 흠이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의 족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너희들도 나 같은 인생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10대를 보내는 동안에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라는 두 글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나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저 예수님 너무 잘 아는데요, 그거 말고
정말 예수란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벅차고, 예수란 이름만 불러도 내가 살 것 같고, 예수란 그 이름 자체가 정말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어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는 인생이라도, 극혐의 대상이라도, 내가 이방인 같은 인생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의 족보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20대 시절 가운데 알고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 수 있으면, 코로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시험 잘 보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랑 싸워서 어려운 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진짜 예수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만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다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태 같은 극혐하는 인생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셨고, 그 누구도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고, 여성은 들어갈 수 없는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 은혜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2022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함께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마태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마태처럼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내세울 거 없고 신앙생활 그렇게 훌륭하게 한 인생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마태처럼 예수님 만나고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를 이제 살아가다 보면 사춘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좌절이 들고, 막 괜히 친구들하고 싸워가서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고, 나는 엄마한테 그렇게 나쁜 마음이 없는데 엄마한테 자꾸 짜증내는 마음들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난 인생 같다는 마음도 분명히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나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나는 그 목표의 근처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음도 막 생길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마태같이 극혐을 받는 인생도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붙들기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들이 이해만 되면 그 어떤 길을 지나더라도, 그 어떤 사춘기를 지나더라도, 그 어떤 고난의 길을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만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다. 아멘. 누구라도 예수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의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2022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이 찬양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부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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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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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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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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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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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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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20대 2022년을 보내면서 예수의 그 이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올 한 해 보내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마태의 복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분명히 선한 인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라는 두 글자와 그 의미와, 오늘 마태가 정말로 내가 극혐하는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 소망의 비밀,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족보를 보여줘가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그 마태의 의미를, 그 마태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나도 예수 자랑하고 싶은 인생 살게 하시고, 이 10대에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에,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갈 때에 예수라는 방향만 보고 그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